오늘은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삼손이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삼손은 앞에 우리가 엘론이라든지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삼손이 맨 마지막으로 왔느냐면 블레셋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동쪽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라든지 또는 아람이라든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이런 민족들에게서 마침내 완벽한 승리와 독립을 이룬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동쪽의인이었던 이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서쪽 지중해 변에 있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어떤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삼손이기 때문에 삼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손 이렇게 하면 아주 천하장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사자와 곰을 찢기도 하고 또 거대한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신전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그 중에서도 단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점지해 주시면서 점지라고 하니까 마치 불교 용어 같죠. 하시면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삼손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 삼손이 그냥 저절로 힘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힘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 14장 1절보다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13장 25절에 소라와 이 삼손의 고향에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하네 단,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죠. 우리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네랍니다. 이게 단수거든요. 마하네 단, 단의 진영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비로소 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4장 1절에 이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시키신 큰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실제로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4장 1절 맨 마지막에 한 여자를 보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고 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성적인 시각으로 저 여인의 외모, 특히 어떤 관능적인 몸매 같은 걸 보았다고 하는 그런 데서는 단어입니다. 삼손이가 딥나로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쭉 살피는 가운데 엄청나게 관능적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라와서 요 2절에 올라와서 있잖아요. 이 올라와서라는 뜻이 보자마자 즉시 올라와서 이런 뜻입니다. 이 삼손이 보면 힘이 너무 세서 그런지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이 머리를 잘 안 쓰고 뭔가 상당히 다혈질이고 충동적. 그러니까 뭐 이게 한번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어딘가에 한번 꽂히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난처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격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적극적이고 또 사람이 잘 변하고 다혈질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올라왔어죠. 내려가서와 올라왔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단 지파가 처한 현실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소라라고 하는 이 삼손의 고향은 해발 350m 지점에 있어요. 근데 요 딥나는 거기서부터 해발 한 100m쯤 내려가가지고 250m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 딥나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셨던 성읍입니다. 근데 해변의 그 지중 해변의 블레셋의 강대한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딥나를 포기하고는 그보다 한층 더 높은 그 소라까지 올라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딥나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블레셋 쪽에게 뺏겼기 때문에 블레셋 쪽이 지중해변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산 지역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딥나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 위에 이제 소라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지금 영토를 점점 빼앗기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단자손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가 여호와의 영에 감당되고 제일 처음 사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사는 블레셋 도시로 내려갔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완능적인 여인을 보고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보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올라왔다고 하는 이런 약간 웃긴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의 용어로는 웃기고 슬픈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그 뜻을 품게 하시고 재주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인 욕망들, 출세와 성공, 미인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구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도라는 게 있는 거죠. 삼손이가 보면 여자 때문에 참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많은 여자와 썸씽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여자도 삼손과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리스의 세련된 도시 문명 가운데 자랑한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이 친일파의 악성 친일파.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일본 외인들과 혼사를 맺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실제로 이 삼손이 두 눈을 잃고 죽고 난 다음에 단지파는 그 소라부터 그 위에까지의 지역도 간수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얼마가 탈출하느냐? 이 단자손들의 전체 숫자의 1%가 탈출해요. 장정 600명,
그러니까 뭐 다 합쳐서 이 성경 계산법은 한 2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산맥 밑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 지금 가장 이 천하장사가 필요한 이 시기에 삼손을 주신 것이 단 자손과 삼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마지막 기회인 것인데, 삼손도 그렇고 단 자손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모릅니다. 여하튼 그래서 단 자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에서 빠져요.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웃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단군의 우선이다 이렇게 하니까 단군, 단지파, 단족장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단지파라고 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면 좀 그럴듯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봅니다. 내가 빈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투가, 아버지 제가 그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제발 결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의 말투가 아니라 선포, 일방적인 통보예요. 여기 삼손이 아주 버릇없이 자란 대망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삼손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 직전을 제외하고는 항상 대망남의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직이라든지 동포를 위한 헌신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암울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의 부모, 형제, 친척, 동네 사람, 그리고 단 자손 전부 다가 멸문에 이르는 그러한 슬픈 기독이 예고되어 있는 글이 바로 이 사사의 마지막에 있는 또 삼손의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할 테니까 나실인으로 잘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여기는 사실은 소년으로 나오지만 여기 청년으로 바꿨지만, 소년은 그 다윗 얘기에도 나오잖아요. 소년들끼리 먼저 나와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이 소년이 청년이에요. 아직 몸은 다 자랐는데 장가를 안 가서 소년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결혼 풍속이 어떤 거 하니,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처녀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동의,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부에게 줘야 될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요. 그리고는 이 지참금을 주고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형상을 하는데, 신부를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이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집에서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부집에서 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그 천하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삼손이라도 이 풍속을 갖다가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풍속이 아니죠. 결혼에 관한 예법이겠죠. 그래,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요. 부모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아내감을 구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런데도, 자, 보세요. 3절 뒤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딱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아버지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 여자라고 아버지가 상당히 답답치 못한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삼손이가 머리를 팍 굴려가지고 저 여자가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 속도 굉장히 좋은 여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씨가 좋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 여자다 이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는 안 믿어도 너무 사람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총각들의 슬픈 본능인데 여자들이 외모가 예쁘면 그 속마음을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씨도 너무 착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왜곡되어서 들어옵니다. 너무 이제 외모가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너무 예에 맞고 또 도덕적이고 사례에 맞고 때로는 똑똑하면서도 당차고 자신 있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뭐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버릇없고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고 도도하고 버릇없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만한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면 너무 여자가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당당하고 지혜롭고 아주 어려운 상황도 잘 처리해 나가고 사리가 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미화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뭐 그래갖고 데려오소서라고 일방적으로 계속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옛날처럼 구속하거나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얘는 이제 드디어 천하장사의 면모를 막 보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철없는 이 망나니의 말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 4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원문을 번역하는데 조금은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원문에는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탔으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그가 틈을 탔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그가 삼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손을 보고 그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 그가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삼손이 머리에서 그런 굉장히 고차원적이면서 지략적인 생각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삼손이가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학자들은 이게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블레셋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게 하려고 얘를 갖다가 막 천하장사를 만들었는데 얘는 엉뚱하게 가가지고 일본이 너무 좋아서 난리를 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이의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이 어떤 나쁜 욕망, 욕을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을 치는데 삼손이의 힘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막 강제하지 않아요. 삼손이가 엄청나게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나는 여자가 싫어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이가 블레셋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블레셋이 진짜 죽일 정도로 미워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묵인한다고 해야 됩니까? 허용한다고 해야 됩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두셔요. 그렇지만 그 욕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이제 삼손이가 막 이 블레셋이라면 좋아가지고 막 블레셋 여자만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저히 얘를 그대로 둬서는 그 단지파를 위해서 얘가 뭔가 사사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요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번 뽐때를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든적 젊은 사자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용어가 바뀌었는데 앞에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젊은 사자. 그래서 성경은 어린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는 좀 초반의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뭐 19, 20, 21, 22, 23 요런 애를 갖다가 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10대를 23살까지라고 보잖아요. 집사람은 24살까지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군대에 가면 많잖아요. 그 군인이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래 놓으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어린 사자가 그러고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 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자로 바꿨어요. 사실 이게 젊은 사자거든요.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보세요. 삼손이가 1년 내내 막 힘이 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힘이 세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힘이 세어진다 이 얘기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감히 발휘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인간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 찢어 죽였는데 아마 그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너 부정한 어떤 그 몸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여자에게 청혼하러 가는 것은 뭐 저주를 받기 다 좋아. 다시 올라가 이럴까 싶어가지고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머리에 여자밖에 없지 다른 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다는 건 삼손에게 전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비극이죠. 이런 그 골 때리는 아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 안 하고 내려갔어요. 실제로 보면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삼손은 놀랍게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자와 얘기를 안 해본 모양이에요. 그냥 보기만 보고 우와 이렇게. 진짜 황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해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목소리가 아름다웠거나 목소리에 교태가 섞였거나 나긋나긋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기도 보면 사실은 이게 하여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말도 아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너무 마음씨를 착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절로 착하고 너무 좋은 여자다. 자, 그리고 맨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리고 부모의 것을 들여서 먹게 했어. 그러나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체에서 떠온 꿀을 갖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은 엄청난 불효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갑니까? 결혼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시체와 접하고 거기 있는 그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랬기 때문에
또 결혼식이 안 되면 올라가서 이렇게 싶어가지고 말하지 않아. 여기는 이제 뭐 한 며칠 정도 있다가 내려간 것처럼 8절에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한 석 달 이상 있다가 내려갔을 것이다. 왜 그랬냐? 그건 아마 블레셋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혼이 되고, 그러니까 정혼이 되고, 또 몇 개월을 기다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자의 몸에서 그 벌떼가 날아와가지고 벌집을 짓고, 여기에서 꿀을 갖다가 석청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 삼손의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의 성리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보면 10절에 삼손이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데,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시골 그 농부의 아들을 블레셋의 엄청나게 예쁜 그 딸을 둔 부모가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딸내미처럼 이렇게 예쁜 딸은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죠. 근데 옛날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무 예쁜 딸이니까 또 동네 총각들이 이 딸내미하고 결혼하려고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삼손을 갖다가 사위로 맞이하려고 했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삼손이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만이 결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긴 하지만 식민지의 대통령이라면 뭐 그 중에 최고로 우두머리라면 뭔가 딸을 갖다가 시집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알렸을 것이다. 알려도 이 여자의 부모들, 장인 장모들은 삼손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블레셋에 적대적이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딸이 좋아가지고 블레셋의 풍속대로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일본 가서 결혼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삼손을 따라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뻘쭘하게 7일 동안 아마 결혼식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뻘쭘하게 혼자 있으니까 밤에는 이제 부인과 같이 자지만 낮에는 막 이렇게 잔치에 흥을 돋우고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신부 측에서 그 동네 청년들 한 30명을 막 그냥 친구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삼손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로 삼아가지고 말동무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기 보면 그 10절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삼손 돈으로 아마 그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모양입니다. 근데 잔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음료, 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술이 있는 잔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에는 자기도 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시리는 일생 동안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 어겼어요. 술 먹는 거 어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랬는데 12절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다오. 30명이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은 지면, 내기에서 지면 배옷 한 벌하고, 배옷이니까 아마 겉옷 안에 있는 옷이겠죠. 배옷 한 벌하고 겉옷 요거
한 벌씩을 주면 돼요. 근데 삼손이가 지면 자기 혼자서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에 여기 12절에 보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에는 수식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갈아입는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아입는이 어떤 뜻이냐면 예식이 있을 때 갈아입는 멋진 겉옷.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자들이 뭐 이렇게 외출할 때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이 겉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식에 나아갈 때 그래서 갈아입어야 되는 고급 겉옷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큰 재산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보통 겉옷 한 벌이 엄청나게 귀해가지고 전당부에 잡히면 그 밤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이불이라고. 여하튼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14절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걸 어디에서 봤다거나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직접 경험한 일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독창적인 수수께끼이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삼손의 친구라고 해도 삼손이 아니겠죠. 친구는 아니겠죠. 이 동네 청년들은 이제 그 아내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4일째예요. 아마 4와 7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비슷한 철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베껴졌다가 오기기를 일으켰다. 뭐 요렇게 아마 판단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갖고 얘기하니까 자 이제 이 아내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호전적이면서도 잔인한 사람들, 딥나 사람들. 아니 그 뭐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큰 돈이긴 한데 그냥 또 뭐 이렇게 웃으면서 뭐 그 우리가 뭐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안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는지 삼손이 그 정도로 깍쟁이고 막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는지 그 수수께끼 답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자기들 친구 집이잖아요. 동네에서 대대로 같이 살아온 그 사람의 집을 불살라 그러겠대요.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결혼식에 와가지고. 친한 친구라고 하는 명목으로 결혼식에 와가지고 친한 친구의 집과 그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불 태워서 죽인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너무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딥나 여인에게 푹 빠져있는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막 그런 장면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이제 아내가 막 삼손이 막 이제 안 타 죽으려고 막 이렇게 막 꼬시겠죠. 그래서 울고 해도 뭐 삼손이 그냥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견디지 못해갖고 알려주니까 7째 날에 그 성읍의 그 청년들이 그 수수께끼 답을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 말 보세요. 18절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하고 이 밭 갈라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음모를 꾸미다, 누구를 죽일 모해를 하다, 막 이런 아주 나쁜 뜻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나쁜 뜻이 뭐냐면 내 암송아지로 밭 갈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이 아내와의 그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요 밑에 보면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더라. 삼손의 친구였던 이라고 하는 말이 결혼식에 데리고 왔던 3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남자들이 원한을 갖고 있는데 어떤 원한이 제일 큽니까? 여자를 빼앗긴 원한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돈에 대한 원한이고, 이 당시는 이제 가난한 지역이었으니까,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원한도 있겠죠. 첫 번째 원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연모하던 이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빼들어 갔다고 생각하니까 불태워 죽이겠다고 아마 협박한, 그리고 이 암송아지와 밭갈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마 요 사람이 아닌가. 그 삼손이가 그 정도로, 실제로 이제 밭갈았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고는 화를 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고향으로 갔어요.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어. 삼손의 친구가 아닙니다. 결혼식에 삼손의 친구라고 하는 자격으로 온 30명 중에 한 명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삼손을 동원해서 복수하신 방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스글론 사람들은 무슨 죄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스글론 사람들이 죄가 있잖아요. 보니까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성읍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이 성해가지고 사치품이 아주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한 가자라고 하는 도시, 가사라고 하죠. 가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도 있어요. 근데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보세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보세요. 노략하여. 이 노략하여라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전리품을 빼앗았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글론 사람들이 30명이 입고 있는 그 도시,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입고 있던 옷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빼들었냐면 아스글론에서 빼앗을 수 있는 이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그러니까 아주 고급 겉옷을 빼앗아서 입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옷을 삼손이가 죽이고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도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아스글론 사람에게 맞아 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한과 부러지점을 들으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참 개망나니 사사를 움직여가지고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수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여기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무도 여기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사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거나 이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위하여 막 이렇게 결혼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 남자 한 30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삼손과 말동무하도록 친구로 삼았고, 또 또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형을 거두려고 수수께끼를 내려고 생각했고, 일부러 막 재물을 뺏으려고 삼손이 억지로 낸 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 좋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그 모든 욕망과 업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지도와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